사도행전은 성령 이제 강림 이후에 예루살렘은 엄청난 그 긍정적인 또 부정적인 소란이 있었죠.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도 하고, 또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했던 것처럼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난 믿음으로 완전히 낫게 되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불치병이 치료받았다는 것은 복음서에 그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수없는 기적 앞에 아직 때가 이르지 못했다.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지난주에 사도행전 3장에서 확인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난 믿음으로 완전히 낫게 된 것은 물리적인 치료도 그때 일어났지만 영적으로 말하면 영원히 불치병에 우리가 치료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고 또한 구원받는 그런 복음을 예시해 주고 있죠. 또한 그러한 이제 복음을 보존하고 계승해야 할 그 책임이 바로 교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난 믿음으로 불치병이 치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고 우리를 막 높여주고 좀 도와달라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신앙생활이 그러잖아요. 내가 왜 믿음대로 살면 세상으로 좀 인정받게 하나님이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믿음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나에게 고난도 없고. 우리 이제 사모님 목회자의 길을 가보세요. 우리 옛말에 사모님들은 바늘을 3개 삼켜야 된대요. 그러니까 참 이게 생각외로 우리가 선하게 살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우리의 가는 길은 평탄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세기 당시에 그 서머나교회 감독 폴리캅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폴리캅은 정말 믿음대로 살았어요.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인도했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그를 대접한 것은 화영대였잖아요. 당시에 교황이 폴리캅에게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해달라. 그때 폴리캅은 86세까지 살았다고 그래요. 내가 86년 동안 우리 주님이 나를 한 번도 외면하지 않았는데 어찌 내가 이 불이 무서워서 하나님을 외면할 수 있겠냐 하면서 결국 화형을 당했거든요.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면은 내가 기도 열심히 하면 내가 예배 잘 드리면 세상 사람들이 날 좀 인정해주고 또 내가 가는 길이 고난도 없고 환난도 없고 이런 우리는 기대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역설적인 얘기를 해요. 오늘 제자들은 체포와 구금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들이 가는 길에 있어서 고난은 절대 내가 잘못해서 오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가 오면은 우리에게 비라는 것은 고난이고 환난일 수 있죠. 우리는 당장 좀 우산이라도 써줬으면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비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비를 막아주겠다가 아니라 네가 비 맞을 때 내가 함께 맞고 네가 힘들어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힘들어하는 게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에 고난이 있고 뜻대로 되지 않고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은 필연적으로 세상과의 대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믿지 않는 자들이 혹시 세상 사람들이 혹시 내 주위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좀 부러워하고 착각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은 세상 응시자의
방어적 응시자로 살고 있는 속는 인생이에요. 세상에 비친 가짜 거울에 내 어떤 모습이 좀 잘 보여볼까 속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는 올바른 생명을 소유하게 있으면은 세상 사람들은 결코 우리를 인정해주거나 환영해주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더 핍박하고 우리를 더 대적하게 돼 있습니다. 왜? 오늘 세상 사람들의 대표로 등장한 자들이 제사장들이에요. 여기에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사두개인의 대표성은 뭐예요? 이 세상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의 대표적이야. 이 세상 잘 먹고 잘 사는 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양보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내가 참아줘야 되잖아요. 내가 손에 봐줘야 되잖아요. 왜? 우리는 새하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대표성 뭐예요? 율법. 쉽게 말하면 윤리도덕주의야. 내가 옳아야 돼. 바리새인은 내가 옳아야 돼. 내 옳음이 증명돼야 돼. 어쨌든 내 생각이 최고야. 내 의지, 내 욕심, 내 옳음이 좀 거부당하면 견디지 못한 윤리도덕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율법은 여러분 뭐예요? 내를 제되게 하고 예수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잖아요.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뭐예요? 내가 그 의의 주인이야. 내 의가 인정받아야 돼. 내 의가 높아야 돼. 기준도 없는데 예수가 없어. 근데 우리 생명을 소유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참아줘야 되잖아요. 죄인을 용서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핍박하죠.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대로 살면요, 세상 사람들한테 내가 의인답고 내가 좀 더 인정받고 속는 것입니다. 그 사람 어쩌면 윤리도덕주의에 빠져있는지 모릅니다. 절대 내가 올바른 진리를 가지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난 믿음이 나으면서부터 걷지 못한 불치병을 완전히 낫게 하는 엄청난 기적을 행하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예수의 부활의 새 생명을 거부합니다. 왜? 자기들의 바벨탑이 무너지니까. 이 세상에 내가 최고인데, 내 옳음이 최고인데,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진 자들은 우리 주님처럼 바보가 되잖아요. 네가 참으라 그러잖아요. 원수를 용서하라 그러잖아요. 너를 핍박한 자를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죄인을 탕자를 기다리라 그러잖아요. 도저히 이 가치관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자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외매의 누명을 쓰고 여러분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산상복음에 뭐라고 합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나로 말미암아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들은 기뻐해라. 선지자들도 이같이 고난을 당하였나이다. 진주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진 거 알잖아요. 조개가 모래가 들어와요. 모래. 모래알이 들어오면은 조개는 그걸 밖으로 뱉지 않는다 그래요. 그 모래알을 그 조개에 씻겨온 눈물로 계속 그걸 감싸고 감싼대요. 왜? 그 감싸야 그게 이제 내 것이 되니까. 내 살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게 진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인들이 고난이 오는 것, 여러분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을 당하는 것, 우리 특히 신자들에게 고난과 핍박, 성경에 기쁘게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욥기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말씀만 들었었더니 눈으로 본다 그러잖아요.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라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정금같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야고보서는 너희가 시험을 만나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잖아요. 너희의 부족함을 채운다 그러잖아요. 너희를 온전케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래요. 인내는 뭐라 했어요? 견디는 거예요. 도망치지 않고 견디는 거예요. 베드로는 뭐라 합니까? 너희가 불시험을 만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마라 그래요. 너희들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그 진주가 모래알이 들어오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근데 그걸 감쌉니다. 그리고 눈물로 계속 그 모래알을 감싸고 감쌌을 때 진주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고 바로 천국으로 데려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아직도 죄가 관영한 환난 속에 시험 속에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 그 불이 그 물이 나를 나되게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무리 실패해도 아무리 연약함이 드러나도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실수해도 너 왜 그랬냐고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다 아시고 이 세상이라는 훈련장에서 이 세상이라는 연습장에서 그 하나님을 알고 제가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걸 알고 야고보 선지자로 말하면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하여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베드로 말 같다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욥으로 말하자면 우리를 정금으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 고난을 주었고 환난을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이 세상적인 것 때문에 실패하고 또 쓰러지고 넘어진 거 우리 주님은 절대 너 왜 그랬냐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여유롭게 뒤에서 지켜보고 있을 뿐이에요. 얼마나 또 일어나서 뛸지. 믿음이 있다 우리는 당연히 일어나야죠.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세상이라고 훈련소를 나에게 줬기 때문에 진주를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가시를 넣어놨기 때문에 그 모래가 진주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지금도 오래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당하는 환난,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 그걸 여러분들이 감당하게 되면, 내가 그걸 잘 감당하게 되면 그것이 기름이 되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영적 부흥이 되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영적 부흥이라는 측량할 수 없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난 믿음으로 나으면서부터 걷지마단 그 불치병을 완전히 낫게 그랬다 그래요. 그러면 세상에 환영받아야 되잖아요. 세상에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아니라는 거죠. 왜? 세상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같기 때문에, 세상은 이 세상의 전부기 때문에, 세상은 오직 자기 옳은 걸 증명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진정한 예수 생명을 가진 자들은 세상으로부터 당연히 핍박과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예수 생명을 소유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이제 이 사단의 세력들은 제자들을 가두면 끝난 줄 알았잖아요. 세상은 우리를 막 핍박하면 끝난 줄 알아요. 우리를 부인하면 끝난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비바람이 그 나무를 튼튼하게 만들잖아요.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 산기슭에 멋진 고목나무가 서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4절의 반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들을 잡고 이튿날까지 그들을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는 많아지고 남자의 수가 5,000명이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핍박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에 여러분들을 가두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생명의 복음은 반드시 오늘 본문에 번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과 애굽에 들어갈 때 몇 명? 70명. 나올 때 몇 명? 200만 명. 장전만 60만 명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주석가들이 200만 명이라고 그래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믿는 자들은 번성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2026년이 시작돼서 성금성금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떤 환난, 어떤 핍박이 있어도 나도 영적으로 부흥이 돼야 되고 교회적으로 부흥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오늘 본문과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출애굽기 한번 가볼까요? 1장 12절로 가봅니다. 그러나 확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수로 말미암아 근심하였더라. 오늘 사도행전과 똑같잖아요. 확대를 받을수록 번성해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이 깊어갈수록 여러분은 정금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눈물이 흘렀던 만큼 아파한 만큼 깊어지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가면서 눈물을 많이 흘린 만큼, 많이 힘들어한 만큼 그 어떤 것도 다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오늘 확대가 심할수록 번성해 갔던 것처럼 사도행전 교회가 박해가 심할수록 3,000명, 5,000명 부흥의 역사를 이뤘던 것처럼 여러분 인생에도 고난이 깊은 만큼이나 내가 눈물이 많은 만큼이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영적 부흥을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만이 고난이 올 때 핑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고난이 오면 꼭 불평해버려요. 입으로 다 까먹는다 그러잖아요. 고난이 오면 누구에게 꼭 핑계 대가지고 그걸 도망치려고 그런다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떤 핍박과 애매히 당한 고난도 비를 내리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를 비를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비 맞고 있을 때 함께 맞고 있으며 내가 힘들어할 때 함께 힘들어하고 내가 울고 있을 때 우리 주님도 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와 사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밧줄을 내려주신 분이 아니에요. 직접 우리의 자리에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여러분 핍박하는 사두개인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요 세상이 아닙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시대에 발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그 7,000명을 남겨두었듯이 이 시대에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꼭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 삶에 찾아오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갈등을 절대 핑계하지 말고
누구한테 원망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증거로 인정하시고 감사하세요. 두 번째는 나를 힘들게 하거나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전하십시오.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세 번째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딱 한 명이라도 오늘 3,000명, 5,000명 이제 사도행전 그 밖에 속에서 교회가 부흥을 이뤘던 것처럼 여러분 아무리 그자가 복음을 거부하고 교회라면 고개를 흔든다 할지라도 반드시 한 명이라도 한 주에 한 명이라도 복음의 씨앗을 전하여서 내 삶 속에도 5,000명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